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하신 민족, 선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 어릴 적을 생각을 하면 가끔 TV에서 이제 축구 경기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어떤 다른 나라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이스라엘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응원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종류의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또 바울, 다니엘, 여러 등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지평을 넓히고 신앙의 수준을 높인 사람들로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신앙의 모범으로 삼아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다 어느 민족 사람들입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면서도 혈통적으로 별 상관이 없는 유대민족에게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적으로 친근감을 느끼고 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를 고향 친척 아비 땅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 즉 성민으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요셉 때에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죠. 그러다 한참이 지난 후에 모세 때에 가서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중간 지점인 시내산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 즉 선민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나라, 즉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과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즉 섭리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사는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유효할까요? 과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성결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자, 여기에 보면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 왕같은 제사장, royal priesthood, 거룩한 나라, holy nation,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입니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들이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선택을 하실 때 미래를 향한 분명한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시리라는 그런 비전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애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으로 삼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그 수많은 민족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그 바로 직후에 그 의도를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즉 all nations, 이방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처음부터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을 계획하셨다면 이 선민의 개념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개념이 확장되어야 정상입니다. 즉 구약 시대의 지엽적이고도 육적인 차원의 선민에서 신약 시대의 영적인 차원의 선민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마태복음 8장 11절 이하에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을 우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백부장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이방의 동네에 한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하면 자기 밑에 100명의 군사를 둔 로마 장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풍병이 든 자기 하인을 위해서 직접 예수님께로 와서 그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보통 로마군 장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종이다 그러면 한국말로 번역해서 종이지 원래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건과 같은 존재니까 그냥 치워버리고 다른 노예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노예가 병이 들었을 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로마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은 가치가 한참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인, 즉 노예는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거의 물건과 같이 취급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당시에 로마인들이 농업에 사용하는 도구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리가 없는 도구이고, 둘째는 소리는 있는데 언어가 없는 도구이고, 셋째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도구. 이렇게 도구를 3가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소리가 없는 도구, 이게 뭘까요? 무생물을 말하죠. 그냥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 수레라든지 아니면 도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가 없는 도구, 소리는 나는데 말을 할 줄 모르는 거, 이게 뭡니까? 가축을 말하죠. 소나 낙이나 이렇게 일에 사용되는 가축들을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도구, 무엇이겠습니까? 소리도 내고 말도 할 줄 아는 도구, 노예나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나 종은 사람이 아니라 도구요, 물건 취급을 받은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고 마음대로 팔아치워도 되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노예요, 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구처럼 쓰고 우습게 쓰고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백부장은 그 영혼을 귀중히 여겨서 그 영혼이 그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그 중풍병에서 해방되도록 예수님께 간구하러 왔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이 백부장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남다르게 긍휼이 풍성하고 그 마음씨가 좋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이름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이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의 남다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시려고 같이 가자고 하셨을 때 그가 보인 반응에 잘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그러면 그 종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처음에 예수님께로 와서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고쳐주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도록, 명령만 하시도록 그런 병이 날 거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정도로 백부장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아무리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해주셔도 그런 귀신의 병도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 일을 하셔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귀신의 장난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자기 종의 중풍병이 나을 거라는 이 엄청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수많은 미래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까 읽어드린 마태복음 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동서로부터 사방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뜻은 앞으로 이방 민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는 뜻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는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혈통과 상관없는 영적인 믿음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가서 앉게 된다는 것, 즉 천국 백성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건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영적으로는 사탄의 혈통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방인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민, 택함 받은 백성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육적 이스라엘인 유대인들 대신에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인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운명이 뒤바뀌게 된 것일까요? 바울은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구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에 따라서 이것이 감춰져 있다가 신약시대에 밝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육적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포함하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더라면 현재 육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선민의 개념이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민하면 육적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함께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메시아로 보낸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의 선민의 자격은 자동 박탈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선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이제부터는 영원히 다시 선민이 될 가망성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를 영접하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 되어서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의아해야 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민족이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려온 유대 민족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왜 도대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현재도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입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도 사실 똑같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 민족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현재 유대인들 대다수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로 설명을 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어떤 것을 우리가 신비라고 얘기할 때 그 의미는 뭡니까? 지금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른다는 의미죠. 나중에 이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어떻게 됐는지 설명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신비가 아닌 것이 되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오시고 또 현재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 신비로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이것을 되돌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복음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 안에 있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 전도를 보내실 때 전도의 원칙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일종의 열린 문 선교 정책, 오픈 도어 미션 팔러시 정도로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어떤 지방으로 어떤 마을로 이제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제자들의 복음을 거부하면 무리하게 거기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이 있는 땅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다른 마을, 다른 지역, 곧 이방 지역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뒤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알고서 그런 선교 정책을 지시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1장 1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즉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었도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71을 17절 이하에서 우리들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돌 감람나무 그 뜻이 뭡니까? 생명력은 강한데 열매는 맛이 없다는 거죠. 열매도 조그맣고 맛도 없고 이게 돌 감람나무예요. 참 감람나무는 뭡니까? 열매가 크고 맛도 있다는 거죠. 근데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병에도 잘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력이 강한 뿌리에 열매가 풍성한 그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죠. 우리들이 보통 하는 일이 그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비유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참 감람나무예요. 뿌리가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열매도 풍성하고 진액이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입니다. 별로 그 열매가 좋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원가지가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내 버려지고 그 자리에 대신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 감람나무 가지는 참 감람나무의 친액을 받아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들인 돌 감람나무가 구원의 백성인 선민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chosen people, 선민이란 뜻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똑같은 표현을 지금 선민이라는 표현을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말들로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선민이 되는데, 그렇다면 원래의 이스라엘은 영원히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일까요? 과연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은 끝이다, 가망이 없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사형시켰다. 즉 하나님을 죽인 저주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영원히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린 가망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이 선민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오면 이스라엘이 다시 선민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두 번째 정서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현재 미국 개신교의 친이스라엘의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경우, 또 어떤 외교적 마찰이 있는 경우에 대체로 미국의 기독교는 이스라엘을 지원합니다. 그들 정서에는 아직도 이스라엘이 선민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을 가르칩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를 잘라내 버리시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그곳에 접붙이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정말로 충만한 은혜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12절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 충만함이 얼마나 굉장하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선민의 지위를 되찾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의 선민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을 역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만하여 메시아를 거부한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다면, 나중에 접붙임을 당한 우리 이방인들이 자만하여 예수님을 거부할 때 당연히 우리도 가차없이 구원의 나무에서 잘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대인들처럼 메시아를 거부할까요? 물론 현재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육체로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은 백성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도 가차없이 구원의 나무에서 잘려져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의 위치는 현재 우리의 믿음에 의존합니다.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가 아닌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목사다, 장로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창 때 진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진짜 순수하게 주님을 믿었는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나의 상태입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민은 어떤 변하지 않는 고정된 자격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외형적인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현재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선미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명심하시고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을 알고 매일 하나님의 선민답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그 두 번째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런 선민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선민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참감람나무에 촛붙임을
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들이 선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그 선민의 자격, 선민의 위치, 그것을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의 본분대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